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은혜 받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온 가족 초청 예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자, 조금 긴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조강순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찾고요. 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골로새서 3장 어? 12절이에요. 어머머, 딴 데네. 네네네. 죄송해요. 그 말씀도 좋긴 한데 오늘은 요 말씀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상하다. 읽어 한자가 주세요. 제가 더 넘겼어요. 네. 네네네. 읽어 죄송합니다. 주셔요. 예.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옷을 입고 벗는 듯한 네,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옷을 입어라라고 하죠. 뭐 뒷부분 마지막 부분 보면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검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입으면 뭔가를 벗어야겠죠. 옷을 입은 상태에서 또 옷을 겹쳐서 입는 분들이 물론 있죠, 두꺼운 옷을. 그렇지만 뭔가를 벗어야 우리는 옷을 또 뭔가를 입겠죠. 자, 뭔가를 벗고 입는 것. 자, 어디에 있느냐면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8절의 말씀 보면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9절을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판, 입에 부끄러운 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등등 우리의 행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옛사람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요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벗었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 다른 것을 입어야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입으라라고 말하면요.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엇을 입었다고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새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거듭난 사람. 자,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말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오잉 뭘까요? 어이, 뭔가 여보세요? 잘못됐다. 잠깐만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이 꺼졌어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자, 됐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보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뒷부분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사람들.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요?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말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알고 계실걸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그거랑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보면요, 이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과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갈라디아에서 말한 이 성령의 열매들은요.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은요. 이것들을 좀 축약한 거예요. 다른 내용들이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바울이 이 두 내용을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있어요.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런 마음들,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누가 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 주변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 주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없는데요. 이러면 정말 슬프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그런 성품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온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인데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초 위에 있어야 하냐면요.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자, 성령의 열매도 중요한데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무엇 위에 있어야 하냐면요. 사랑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사랑의 띠로 이러한 모든 성품들을 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행동함에 있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국률함의 바탕이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국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비로운 마음 또한도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나 띠로 묶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다 행동하고 사랑의 띠로 묶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불렀냐면 평강을 위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바로 평강을 위하여. 자, 하나님과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그 사이를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져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바로 평강을 주는 역할, 그 예수님의 역할처럼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평화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 주셨는데요. 새 옷을 입혀 주셨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한 우리는 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시면요. 우리 옆에 이렇게 같이 구역원들을 보면요. 다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통한 한 지체로 부름받았는데요. 그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6절, 17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지혜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인도하고 나누고 가르친다라는 역할을 또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로서 세워진 구역장님들도 지혜로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죠. 가르쳐지고 있다? 가르쳐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 또 무엇을 한다? 권면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권면을 해서 돌아오게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돌아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징계가 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찬송과 찬양이 이어지는 곳, 바로 이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부름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어지라는 이러한 사명이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요. 바로 가정에서까지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장 실천하며 그리고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인데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아내와 이거 주요, 주요. 자, 먼저 이거죠. 자,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정에는 누가 있죠? 맨 처음에 아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의 권위가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고 아내를 그냥 쥐잡듯이 잡으면 되냐 안 되냐?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9절의 말씀이 이것도 남편들이 해야 할 의무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인데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속을 썩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편들 여기 들었으면 참 좋은데, 제가 남편이지요. 네. 남편들은 아내의 속을 썩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저 어제 우리 아내 속을 썩였어요. 우리 시온이한테 자꾸 유튜브 보여주다가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는데,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요.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무엇이냐? 의무입니다. 자, 요렇게 자녀와 남편과 자녀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가족인데 이 가정의 모습이 이 하나 되어짐이 어디에서 또 이어지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위에 있는 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자, 교회에서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으로 다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모든 말의 기본은 뭐냐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할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남편들은 또 더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사랑으로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요. 정체성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설명을 해주셔요. 설교 말씀 중에.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체성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남편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사명은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녀들이 있다면
어,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일체 예배 공동체, 우리 가정을 세울 때 가정세움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죠? 함께 나누라고 하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저에게 문자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며 또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의 기초에 기반에 행동하는 기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칭찬하며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